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희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젠 다 끝나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압자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에게 독립을 줄 그럴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속엔 처절한 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째가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 한국 사람의 무덤과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면 봉분을 하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만들 때 벽에다가 이런 굴에다가 사람의 무덤을 파고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돌문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시신을 다가가려면 돌문을 열고 안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여인이 예수님 몸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이 간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이 무덤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그 큰 돌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돌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을 바르고 있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곳에 한 젊은 청년이 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님을 찾는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죽어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갔는데 예수님 살아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이시고 그리고 나 40일 이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야 했느냐? 우리의 모든 죄와 가난과 저주와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저 성을 봐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이 허물어지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온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무슨 비유의 말씀인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뭐지? 그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살아나야 했느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된다? 대부분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고 죽은 것으로 다 끝나는데, 아니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아난 것,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움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사는 게 없으면 우리도 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그 말씀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기꾼이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사기를 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사흘 만에 살겠다고 한 말씀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위대한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99% 맞았지만 하나는 틀렸지만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100% 맞아야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99%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살아나게 되면, 만약에 못 살아났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지요. 하나 거짓말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여러분이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희망을 줍니까? 하늘과 땅을 지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척들이나 누구 아는 사람이 대단한 위치에 있거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죠. 무슨 뭐 일 있으면 그분한테 얘기하면 다 될 것 같고, 뭐 부탁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문을 당시에 퍼뜨렸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적이 없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기절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서늘한 기운이 있어서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절했다 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나가지고 막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난 다음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어내기 위해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을 관통한 것입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물과 피가 쏟아졌는데 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심장이 멈췄습니다. 예수님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하는 도둑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도둑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없는 걸 보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습니다. 예수님 도둑질해 가놓고 시신을 도둑질하고 유기해 놓고 저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허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떤 제자가 그 죽은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그 거짓말장이 예수, 살아나겠다는 거 살아나지도 않은 그 거짓말장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환상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근데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 부활하지만 안 되면 안 되나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헛된 것을 믿고 있다. 너희가 여전히 그리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도 없고 너희도 여전히 죄인일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다 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너희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도 참되고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살아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당시의 서기관과 같은 교사들의 가르침이 정말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르치면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막 고침을 받고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흉내 낼 수 없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가르친 모든 것이 사실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6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참 그 놀라운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엔 아무도 없고 그리고 돌문은 옮겨져 있고 예수님은 누워 계실 거라고 상상을 하고 그들은 그 무덤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가보니까 누워 계셔야 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어떤 청년이 그 옆에서 탁 앉아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돌아가실 분은 안 계시고 옆에 생편 보지도 못한 청년이 옆에 앉아있으니 이 청년이 누군가? 그들이 놀라는데 그 청년이 더 놀라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럼 예수님이 평소에 하던 말씀대로 정말 살아났단 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예수님의 살아날 것에 대해서 사실 별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날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실까? 그들은 기대가 없이 그냥 그곳에 온 거예요. 몸에
향을 바르러 온 거니까 죽은 몸에 향을 바르러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신 말씀대로 살아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그냥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부활하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사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아유, 부활하신다고 하지만 그냥 하시는 무슨 비유의 말씀이겠지. 아니,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을 줍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은 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많이 만나죠. 사람들에게 만나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큰 고통 속에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면 천국이 어딨냐? 완전히 천국에 대한 영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천국도 없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 힘든 세상을 천국도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 고침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 예요 아멘이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뭘로 증명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게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긴 너무 좋은데 이 사실이긴 너무 놀라운 축복인데 이게 사실이긴 얼마나 큰 이게 역사인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실일까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찍은 도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부활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도장을 찍어주마. 꽝! 부활. 내가 살아난다. 살아날 거다. 진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여태 한 모든 소망의 이야기가, 우리 한 모든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이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한 사실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한 능력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마음에 영생의 희망을 늘 품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따라합시다. 이것도 지나간다. 문제도 지나간다. 병도 지나간다. 문제도, 염려도, 근심도 지나간다. 할렐루야.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베드로와 하신 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아,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수제자고 예수님 늘 따라다니고 제가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인한단 말입니까? 아니야, 오늘 밤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러 가셨는데, 신문을 받으러 가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졸졸졸졸 뒤로 숨어서 가서 예수님 신문 받는 자리에 그 마당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이 되면 아주 온도가 뚝 떨어져요. 중동의 날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날씨가 추워서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놨거든요. 그래서 뜰에 가서 모닥불을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불을 쬐니까 얼굴이 환히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면, 당신 지난번에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이네? 당신 예수님 제자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몰라요. 예수가 누구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말하는 투를 보니까 갈릴리 말투인데 맞네.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라는 분을 모르고. 그런데 닭이 꽃기호하고 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가서 심히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완전한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겠구나. 그리고 그는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고기 잡았던 그 갈릴리로, 그 고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거고 뭐고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 날 용서할 리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신도 없고 나는 끝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죽은 사람처럼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릴리에 아무리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저 호수 끝에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분이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고기 없어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지 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던져볼까? 탁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가 말하, 야야야, 저 물가에 계신 분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겉옷을 집어 입고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어서 그가 헤엄을 쳐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 벌써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 불을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났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모닥불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주님, 저 불을 보니 그날이 생각나네요.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이리 좀 와라. 왜요? 와서 여기 좀 앉아. 고기 잡냐고 애썼지. 떡도 좀 먹고 생선도 좀 먹어라.
아무 말을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먹으라니 그냥 와서 아무 말 없이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반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묻습니다. 다 먹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꾸중을 들을 때가 왔구나. 그리고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큰 꾸중을 할 줄 알았는데 뭐라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이 계속 물으니까 이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자꾸 묻는 거 보니까 내가 또 부인하는가 보다. 내가 또 예수님한테 내가 또 실수를 하는가 보다.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모든 걸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묻고 계실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한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는 고백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하게 함으로 그 마음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 나는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난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치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무슨 열등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의 팔로 우리를 다시 한번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용서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사건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약속 가운데 몇 가지를 마음에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약속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예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그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다는 뭐예요? 말 그래도 다 하죠. 응? 너만 빼고가 아니고 뭐예요? 다는 뭐예요? 다예요. 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와,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정말 와우다. 와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 쉰다는 게 뭐예요? 해결돼야 쉬지요. 응답 받아야 쉬지요. 길이 열려야 쉬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도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실 것을 하나 주셨다.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주님이 하셨는 게 뭐냐? 너희가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기도의 제목, 이 말씀도 와우입니다. 와우.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우리가 뭘 구할 줄 알고 뭘 달라고 그럴 줄 알고 뭘 응답해 달라고 그럴 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참 우리의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나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길거리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든지 비가 오면 다 비를 맞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말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그 평안이 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 너도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 너도 그 병을 이길 수가 있다. 너도 연약함을 이길 수가 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주신 놀라운 전도의 명령인과 함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 집안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거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지 아닌지 그거 모르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소식을 우리가 알고 그 소식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님 뭐라 말합니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 함께 있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계셔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데요. 물론 남편도 있죠. 아내도 있죠. 우리 옆에 예수님 항상 함께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과 늘 동행하세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겁내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인생에 문제가 있지. 어려움이 있지. 당연하지. 그러나 내가 이 세상 끝난 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희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